연휴가 길어서 오늘은 많이 빠지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많이 이렇게 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관련된 말씀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싸우기도 했나 봐요.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클까? 내가 더 클까? 네가 더 클까?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 내가 더 천국에서 크지 않을까? 내가 너보다 예수님보다 빨리 선택을 받았으니 내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 가면 누가 더 큽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과 비슷한 구절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과 34절.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왜 길에서 왜 싸웠느냐?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그 제자들도요, 자기들끼리 네가 크고 내가 작다 서로 다투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의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 나이 또래입니다. 그러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이 젊더라고 보기에는 성인 남자 12명이 3년 동안 살면서 매일같이 평안했을까요? 매일같이 사랑이 충만했을까요? 남자 12명이 모이면 가장 먼저 뭘 할까요? 남자들은 뭘 하죠? 서열 정리를 해야죠. 그거 안 하면 불편해서 못 만납니다. 12명의 성인이 3년 동안 같이 살면 서열을 정리해야죠. 그래야 마음 편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아마 자기들끼리 예수님 모르게 자기들이 많이 싸웠나 봅니다. 누가 크고 누가 작느냐. 서열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자연 다큐 프로그램들을 보면 수컷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서열 정리예요. 서열 정리.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나 봅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느니? 세베대의 아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심지어 어머니가요,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가서 주님의 나라에 내 아들을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해요. 이런 구절들을 보면 이 제자들이 자기 12명이 만나서 자기들끼리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크냐라고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3절.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의 대답은 이러한 자가 더 큰 자이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 한 명을 가운데다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 그 질문에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하늘이라는 단어, 우라노스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늘,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 자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았을 때 그 하늘, 우라노스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딱 두 개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에 계시는 천국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그 보좌와 영광 가운데 있는 천국에 사람이 가서 사람이 아무리 커봐야 얼마나 크겠으며 사람이 작아봐야 얼마나 작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사람이 크고 작은 것은 아무 중요한 이유가 안 돼요.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그 천국에 누가 크고 작은가 그게 아니고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걸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가서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순위와 가치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와 가치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더 크고 누가 작으냐, 그것을 가치로 우선순위로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하나님은 천국에 누가 크고 작은 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본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선, 사람의 판단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삶의 본질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천국에는 이런 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본질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우리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지만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바로 이 단어입니다. 돌이켜, 돌이키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unless you change, 너의 자신을 바꾸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unless you change, 너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네가 변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이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돌아서다, 변하다, 바꾸다, 변화시키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 우리 한글로는 돌이켜라는 단어라는 한 단어로만 써 있지만 그 내용 속에는요, 이렇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의 말씀으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너희가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가진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 또 있습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저기에 회개라는 단어가요, 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선회하다, 회복하다, 수리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헬라어의 돌이키다, 스트레포라는 단어의 의미와 구약성경 히브리어의 회개, 슈브라는 단어는요,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돌이키다라는 의미는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죄의 길에서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그리고 회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 모든 준비를 마치시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최초로 복음을 증거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인류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아라, 죄사함 받아라, 축복받아라, 그거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그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마음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스트레포, 슈브, 회개하라.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죠.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부터 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요, 곧 마음을 돌이키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더 큽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바로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마음이 겸손한 자가 회개할 수 있죠. 마음이 교만한 자는 회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조차 들지가 않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참 겸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 마음이 참 겸손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누가 얘기해 주면 바로 마음을 바꿉니다. 바로 인정해 버려요.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부인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그 마음을 그 자리에서 바로 바꾸고 엄마든 아빠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를 빌어요. 겸손합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정도 안 하고 마음도 안 바꾸고 용서도 빌지 않죠. 사춘기가 되면. 그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그 전까지는 겸손하게 살다가 사춘기가 되면 이상하게 중학교 2학년만 되면 그 언저리가 되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죠. 제가 가끔 우리 아들하고 편의점에 갑니다. 편의점에 가면 딱 3가지를 삽니다.
컵라면, 삼각김밥, 그리고 핫바. 이 편의점에 이 삼합이 꼭 있어야 돼요. 그것도 1+1로. 그래서 컵라면, 삼각김밥, 그리고 핫바. 이 삼합을 꼭 시킵니다. 그러면 아들한테 꼭 약속을 받아요. 남자 대 남자로서 약속을 합니다. 절대 이것은 비밀이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약속도 하고 손바닥으로 복사도 하고 도장까지 찍습니다. 3번을 약속을 해요. 그러고 나서 둘 다 맛있게 먹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아들을 믿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저녁 때쯤에 전화가 꼭 와요. 전화 한 통이 오면은 이제 전화기 너머로 천둥과 우레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천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 서우한테 컵라면과 삼각김밥과 핫바를 시켰느냐? 왜 그걸 먹였느냐? 당신 때문에 서우가 더 살찐다. 우레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사람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하고는요, 자, 3번씩이나 손가락 걸고 도장까지 찍으면서 이거는 엄마하고는 비밀이다. 죄송합니다. 엄마랑 얘기를 했는데. 엄마하고는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으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애들은요, 그거를 거짓말로 그거를 가지고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물어보면 또 그걸 다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엄마 앞에서 늘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게 아이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봐도 무덤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절대 말하지 않아요. 회개는 둘째치고 인정부터 안 하죠. 나는 절대 먹지 않았다. 편의점에 절대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숨기기에 급급하죠. 근데 아이들은요, 다 얘기해요. 다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그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요, 감추지를 못해요. 애초에 제자들의 질문이 틀렸죠.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이거는 틀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봤어야죠.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누가 더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천국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드디어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봤던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이다. 제자들이 원하는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좀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엄청 불편했을 겁니다. 왜요? 왜 이 질문을 했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웠잖아요.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서로 자기가 더 크다라고 싸운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과는 완전 달랐어요. 나를 낮추는 자, 나를 겸손하게 할 줄 아는 자가 제일 큰 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상했던 대답과 분명히 다른 대답이죠. 그렇게 제자들이 기뻐하는 대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대화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믿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본래의 성경을 보면 믿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환대하다라는 의미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환영하고요, 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은 어린 아이의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살아라. 회개하며 살아라. 그것이 나를 데코마에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자기가 더 크다라고 싸우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집스럽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분명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모습이, 나의 믿음과 신앙이 미래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또 그 천국에서 내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나의 미래에 나의 모습과 나의 위치를 지금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린아이의 모습이 사라졌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시간 돌이키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죠. 주님께서요, 초대 7교회 중에 서문학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징계하십니다. 무엇을 징계하시냐면 너희들의 첫사랑이 식었다. 너희들의 처음 그 순수했던 첫사랑이, 순수했던 믿음이 다 변질됐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순수했던 그 사랑, 그 믿음을 회복해라. 서문학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징계하십니다. 첫사랑이 변질됐다. 그 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촛대의 의미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빛, 성령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 성령의 빛이 사라진 인생 가운데 그 결과가 무엇이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그 인생에 천국도 사라지는 것이죠.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가운데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 겸손한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의 순수했던 그 첫사랑, 그 뜨거웠던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냥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것을 내 친한 친구에게,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막 내 속에 막 불이 일어나는 그 첫사랑, 그 첫 믿음, 그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도 주실 것이고,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칭찬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